성경을 보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여전히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는 교회가 되도록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갔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고 절규하는 한 아들, 아버지와 축복의 관계를 맺지 못한 한 아들의 아픔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통곡하며 절규하는 에서를 보십시오. 오늘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물질이 없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즐길 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상처받은 가장 큰 것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다라는 책을 쓴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모의 갈등으로 괴로웠을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너무나 엄격해서 늘 아들에게 엄격하게 대했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아라, 옷도 똑바로 입어라, 늦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엄격한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이 아들은 견디다 못해 마침내 집을 나갔고 마약 판매상에 취직을 해서 마약 판매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늘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들을 찾아왔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목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읽던 말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탕자, 곧 죄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비유는 실패한 아들, 죄를 지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아버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약상 가게로 날마다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탕자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갔지만은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까짓 놈, 내가 그렇게 나를 떠나갔어? 너 없는 셈 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특히 교회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진정 축복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열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는 있지만은 말로는 잘 표현하는데 좀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던 시절 기억으로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참 익숙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사람을 여보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보, 그 어렵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한지 지금까지 글쎄 결혼하고 40년이 다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죠. 결혼 초에는 좀 연습을 해봤어요. 여보, 여보, 여보. 그리고 그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지 아직도 불러보지 못한 여보. 야고보 사도는 특히 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한마디, 별거 아닌 이름 한마디, 그 부른 이름, 그 한마디 말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작은 돌멩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를 부르셔서 너는 시몬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베드로 큰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잘 압니다.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에서 자라셨던 우리 아버지들은 잘 말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축복의 말이나 격려의 말 그런 것은 잘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미덕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음 하나 진실하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 꼭 말로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말로 해야 돼요? 그럼요. 말은 하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부르는 축복한 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뭐 내일 하죠 뭐. 그럼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목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프랑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주 훌륭한 한 성도님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파리에 온 지 1년이 채 못 된 때였는데 하루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하고 테니스 한번 치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테니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간 제가 선교사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주간이 바로 시험을 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테니스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시험이 있어서 테니스를 못 치겠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금요일 날 자살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그분과 함께 테니스를 치고 함께 같이 지냈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저는 저의 말 한마디, 그분과 함께하는 한순간, 그 짧은 한순간을 갖지 못한 그래서 그분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픔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오늘 해야 할 말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를 노래는 지금 부르세요. 종은 울려야 소리가 종인 것이, 소리를 울려야 종인 것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말은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요, 지금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지금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아주 잘했어, 말하면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두고만 있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말고 입술을 열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볼 말씀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들이 아들 되는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뺨에 입술을 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아들 야곱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지기 원하신다면 이삭과 야곱처럼 말만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얹어 축복하는 사랑이 가득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어린 서로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종종 서로의 접촉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버지는 다가온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의 향추를 맡으며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세기 48장을 봐도요,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로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어느새 야곱이 커서 야곱도 늙고 세월이 흘러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두 아들, 그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을 안고 입맞추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아볼 시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충 그저 말 몇 마디로 내 의사가 전달된 것 그 이상 서로 축복하는 몸짓 하나 충분하게 나누지 못하며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 교수인 그리그 박사라는 분이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안수를 할 때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쫙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더랍니다. 제가 아까 최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마 우리 잘 모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지 좋은 겁니다. 그냥 그 말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안수할 때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에게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안수를 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아이고 온몸에서 다 힘이 빠졌습니다. 진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안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눈을 만져주시며 뜨게 하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서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이 가득한 접촉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 풍조가 하도 험악해서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악수 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난번 노회에서 무슨 이런 교육이 있었는데 어느 무슨 센터장이라는 분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목사님 쉽게 악수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를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외국 생활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식 인사입니다. 비주라고 하는데요.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할 때 이 뺨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 대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볼만 대는 게 아니고 입으로는 또 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한 번 해갖고는 안 되고 두 번이나 세 번을 이렇게 쪽쪽하면서 뼈를 대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참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가더라고요. 별 마음이 없던 사람도 이렇게 반갑게 두 번, 세 번 비주를 하고 나니까요, 친밀함이 생기더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터치라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의 터치. 특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라면은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자주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7절 하반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아들을 최고로 인정하고 가장 높여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 또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의 가치로서, 아들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의미는 그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본질적 가치,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부모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직은 어리고 약하지만 그 본질적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정말 담을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어느새 늙고 힘이 없는 부모님이시지만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노 부모님이시지만은, 부모님 그 본질의 가치, 그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요, 그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그저 부모님에 대한 마음 아픈 기억,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정말 마음 아픈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요양원에서 노환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노환도 없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지 못하시더니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바쁜 목회 생활을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한 번 가서 뵙는다고 해도 그저 한두 시간 멍하니 앉았다가 오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따뜻한 축복의 기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드렸던 것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15년 정도 함께 지나다가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 원로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한 시절 한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헌신하신 마음은 여전하실 텐데 이제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진정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축복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축복해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고의 축복을 드리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최고의 축복의 말로 축복해 보십시오.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끼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의 말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경서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 자녀들을, 노부모들을 품에 안고 손을 잡고 축복해 드리십시다.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축복하십시다. 아니, 가능하면 서로 안아주며 축복하십시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최고의 말로 최고의 축복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터전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말로 함께 같이 축복을 표현하며 우리의 손을 얹어 서로 함께 손잡고 사랑의 표현을 하며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최고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